영국의 미들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떤 물체를 발견을 했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박물관에 갔더니 앵글로 섹슨 시대의 고대 상자라고 그렇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구분은 로마가 이 세계를 통치하고 끝날 무렵, 그러니까 주후 약 5세기 그때부터 1066년까지의 기간을 앵글로 섹슨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는 고대 그 영국이 사용했던 영어의 기틀을 마련하고 오늘날 영국의 그 모습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되던 어떤 물건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슨 거울 같은 것도 있고 뭐 뾰족한 것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며 왜 거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던 겁니다. 분명 고대의 것은 것인데 그걸 발견했지만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것이며 왜 여기 묻혀 있는지, 또 거기 있는 것들은 어떤 도구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물건을 우리가 오늘 대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난감하네. 뭔가 발견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초상화가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고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24명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막 세보려고 그럴 거예요. 여기 몇 명 맞나? 24명인가? 아마 세어보려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안 세어보시는군요. 예. 자,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로마의 그리스도인 이름의 그런 나열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루퍼의 어머니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그 고대 물건이 발견됐지만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왜 거기에 묻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읽으면서 등장하는 24명의 그 이름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는 당시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많아야 한 20명, 적으면 한 10명, 그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그러한 가정교회 모임을 오늘 본문에는 5군데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20명 잡아도 약 100명 정도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24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 아리스토블로 또 나기수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황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나기수란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다가 그가 죽은 AD 54년에 자살한 것으로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로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 로마서 끝부분에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남겨두고 있는 이 끝자락에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사,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바울만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까지도 서로 깊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이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서신에 보게 되면, 특히 골로새서를 보면 이 로마서의 이 인사하는 내용과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받아들은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끝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이 세운 교회보다도 자신이 세우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더 가까운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다. 깊은 애정과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 끝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여러 명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상식에 가보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신 미용실의 어떤 언니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착 막 언급하잖아요. 만약 그러다가 혹여나 누가 빠지기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이 빠지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하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와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면서 그 끝자락에 사람들 이름을 쭉 써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그 이름 하나 빠지지 않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이 편지에 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사람들 이름도 놓치지 않고 그가 이 편지에 썼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 수백 년의 그 공간적, 시간적 차이에서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곳에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이러한 헌신,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집을 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교회 모임의 장소로 여러분 내어주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특별히 5군데 이 모임이 있는 이곳에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으로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16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입맞춤은 평화의 입맞춤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인사적 개념을 넘어서 너와 내가 한 가족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볼을 맞대고 비비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어떤 애정의 표현보다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랬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을 팔아넘기는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입맞춤,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따라다녔던 스승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오늘 그것을 성경이 떠오르게 하면서, 그러나 성도 간의 이런 거룩한 입맞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옆 사람과 거룩한 입맞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꺼려지죠, 그죠? 입을 이게 볼을 맞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잘못하면 이게 성추행이 되고 이상해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야말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던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의 이러한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흥미로운 이름들을 발견하는데, 오늘 제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여성의 이름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의 무슨 끼워넣기, 남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냥 곁다리로 끼워넣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바울의 생각 속에 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부릅니다. 당시에는 모든 남성들이 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남성이 하는 그러한 일에 부차적인 끼워 넣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 남동쪽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로 항구 마을입니다.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있었던 교회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를 말할 때 디아콘,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은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갱그리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지입니다. 바울이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잘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예요. 바로 그 갱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있었던 겁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로마에 사업차 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그녀의 편에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한 거죠. 좀 전달해 주라 하고 이 베베에게 부탁을 해서 그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은 빛난다는 뜻입니다. 빛이 난다. 그래서 헬러 말로는 포이베라는 것인데 이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베베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포이베,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신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말 잘 담아 쓴 이 로마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서 편지를 누구의 편에 보낼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베베라는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꾼이 있었지만 이 베베라는 여인을 선택한 그 이면에는 이 여인의 충성됨, 헌신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후원자, 보호자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런 말하자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호칭은 당시의 로마 황제가 자기를 로마라는 나라의 후원자로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황제에게 붙여지는 그 칭호를 한 여인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한 여인, 이름은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름 모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갱그레아 교회 출신인데 그 여인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간다면 그 여인에 대해서 알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저도 저 옆에 내가 누군지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편에 보게 되면 이름 모르는 사람이죠. 이름은 알겠지. 나 베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그 미들랜드 지역에서 발견된 그 상자, 그 상자가 도대체 누구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거기 있는 물건들이 모르듯이 분명히 발견은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것처럼 분명히 자신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가져온 이 베베라는 여인, 이름은 알지만 누군지 모르죠. 그 여인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알려진 인물, 정말 남들에게 좀 유명한 사람,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좀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고 싶은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갱그레아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집사로 일하는 한 여인을 로마서를 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베라는 여인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헌신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황제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 명칭을 그 여인에게 붙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영예로운 것이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후원자 그러니까 후원해 주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황제에게 붙일 수 있는 용어인데 그 영예로운 이름을 이름도 없는 갱그레아 교회의 한 집사, 여집사에게 붙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인물들을 늘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뭔가 잘 갖추어진, 알려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위대한 로마서를 남자가 아닌 여자 편에 보내고 있고, 또 이 여인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부르는 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여성들이 정말 교회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이름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3.1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들, 여전도 회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들은 씨가 없어. 남자들은 기도하러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만 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 교회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없는 여성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베베라는 여인 때문에 그 주옥 같은 그 바울의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고, 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이러한 여성, 베베 같은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매주 아침이면 교회 일찍 오셔서 이것저것을 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돌아보시고 또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섬김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는 그런 권사님들, 그리고 자원에서 주차를 돕는 집사님들, 이러한 모든 이름 모를 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 이름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위대한 인물인가?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다른 말로 브리스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아굴라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바로 로마 교회에 아주 충치적인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복음에 헌신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목숨을 내놓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이야기지 현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 옛날 시대에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현실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베 또 브리스길라 이런 여인들 때문에 교회, 로마 교회는 세워져 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유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유니아라는 여인을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아.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유니아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유니아스. 왜 유니아를 유니아스라 그럴까? 유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아가 여성인데, 근데 생각에 여자가 무슨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서 이거
여자 아닐 거야. 그래서 사본에 유니아를 유니아스라고 쓴 겁니다. 남성 중심이죠. 남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본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쓰면서 유니아를 유니아스로 고친 거예요. 왜? 여자가 뭐 이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이건 남자일 거야. 그래서 유니아스라고 남자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니아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 이름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남성의 우월,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뀐 거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유리아스 아니야. 여러분, 유니아야. 유니아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지 않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들이 그들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니아가 사도의 반열에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도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자가 무슨 사도의 자리에 어떻게 있어? 여자가 아닐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 거죠. 여러분, 여자가 그 로마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남자로 임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여자야. 유니아는 여자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에 유니아, 여성의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데 인간이 바꾼다 여러분 바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누군가 평가절하하고 누군가가 바꾸려고 그러고 공치사하고 자기의 이름을 대신 써놓으려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겁니다. 마치 앵글로색슨 시대에 그 땅속에 있었던 그 상자가 드러난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려 올 거예요. 아마 누군가 대신 생색내고 아마 공치산 것이 있을 겁니다. 정말 헌신했는데 남에게 숨겨진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못 알아주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삼일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놀라운 일을 마치 유니아를 사도로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그대로 드러날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